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용서받은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가면서 물론 여인도 예수님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무리들, 손에 돌을 들고 저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작심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뜨리겠다고 결정했던 그 무리들이 저에게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결정하고 돌을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이 들려오자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임을 주님 말씀 앞에 발견하고 조금 전까지 내 손에 들고 있었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 돌을 던집니다. 조금 전까지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반대로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져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바꾸게 하십니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신 내용이 우리 8장 12절이거든요.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를 볼 수 있게 돼요. 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빛 가운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좀 있으셨습니까? 새벽마다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골리앗과 다윗 그리고 사울의 이 전쟁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그 속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울은 그 눈앞에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보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앞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어느새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런데 다윗은 반대거든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그 문제 앞에 뛰쳐나가서 싸웁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저를 비춰보는 시간, 나는 어떠하였는가? 나는 과연 눈에 보이는 문제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뭔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너 이제 그거는 그만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그것은 좀 놓아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갈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더 이상 어둠 속을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머무르다 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그 말씀에 머무르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으면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기 위해서 애쓰고 의지를 들이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의 참 제자다. 참이라는 그 말에는 거짓이라는 말이 함께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너는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내가 10년 전, 15년 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날 그 사건 하나를 품고 삽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때의 나의 인생의 어떤 한 점, 그때의 나의 인생의 어떤 한 점,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이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살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한 점을 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선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지속성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 늘 그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그때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이어지고 있는 이 머무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선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든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대화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 가는데 예수님은 답변하실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우리 16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9절도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젠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점이 아니라 늘 선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시는 분이셨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시험과 노출되어 계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 그 뜻 안에 머무르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자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늘 우리가 이 주의 뜻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시는 게 32절인데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 봐라. 그러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면서 여태껏 모르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몰라요.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참 제자만 알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3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요. 왜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의문은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점으로 살면 차라리 우리의 신앙의 점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께 나왔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훨씬 자유로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편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은 왜 선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선, 주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려면 조금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자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 안에 드는 그 반감과 의문이 바라보는 자유가 좀 다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 어떠한 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시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일을 하고 나쁜 결과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된 상태로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죄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저는 사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리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처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제비를 뽑았거든요. 12지파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셨어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사울의 가문, 사울의 집안, 사울이 뽑힌 거거든요.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첫 번째 왕을 세운다라고 공표하고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내가 뽑히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는 인정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입니까? 나중에 사울이 그 왕위를 공고히 잘 다지고 승리하고 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당신에게 반기 들었던 사람들 다 없애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은 그들을 다 품어줍니다. 그럴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울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적대관계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들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던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가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다윗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두려움이 생겨버려서 다윗을 숨겨준 어떤 이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해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로 품어줬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너무나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문제에 매여 살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인지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게 사울이었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뭐든지 말하면 다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정적인 것이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렇게 매여 살 수밖에 없다. 늘 쫓깁니다. 사울은 늘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도망다니는 다윗이 하나님 안의 자유를 누리고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매여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진리,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인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야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늘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지난 밤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밤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추웠던 겨울이 이제는 지나가고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도치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치맘. 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예쁘게 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도치맘은 고슴도치 엄마라는 뜻으로, 아무리 내 자식이 다른 사람 볼 때는 고슴도치 같아도 나에게는 예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이제 도치맘이라는 뜻인데, 저는 도치맘은 아니지만 도치 데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이 2달 정도 남아서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볼 때마다 사람의 배가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생각이 들 만큼 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아내가 생활이 이제 어렵죠.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아내한테는 항상 아이고 배 나와서 어떻게 걱정이 많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지난 주 중에 아이들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 1.1kg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몸무게의 2배, 2.5는 넘어야 좀 건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내한테는 배가 나와서 참 힘들겠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2배가 더 커려면 배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더운 여름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에어컨을 그때 되면 미리 청소를 해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단기간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집과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심히 있게 보게 됩니다. 검색도 해보고요. 어느 어린이집이 좋을 것인가. 아직 갈 날이 한참 남았지만 그런 생각도 벌써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까 바이올린을 가르칠까, 그런 중요한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이, 저는 철없는 예비 초보 아빠인데 그런 생각을 하며 아이들을 기다린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러한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처음이고 끝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그 믿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유의지를 지키면서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오묘한 섭리인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진리를 알지니,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니 그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임을 알아갑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음을 우리에게 반복해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죽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날 밤이 있죠. 13장에 나오는데요. 몇 시간 후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다 떠나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려면요, 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우리는 섬김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이셨어요.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누군가가 그 공적을 깎아내리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어 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가는 모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정말 열에 한 명, 20명에 한 명 정도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개척교회가 금방 자리를 잡은 것은 세종시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아파트 숲속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 이사 오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누구나 개척을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던 제가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한번 와서 해보시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아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의 한 것을 뭔가 깎아내리려고 하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죄인인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특권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려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려는 대상의 발 밑까지 내려가야 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셔야 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섬기셔야 하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야만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이해되지 않거든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그 내려가서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섬길 때에 참 놀라운 것은 그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 그 섬김의 낮은 자리,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내려가면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섬기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면요, 진리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여기에 매여있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도 섬기셨는데, 주님도 억울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할까? 주님으로 인해 얻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경은 성령의 사역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 훈련이나 신방을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구나. 깊이 들어가면 눈물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이 없음을 한 가지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구나. 공감할 수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사라서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처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라고 해도 내 상황, 내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몰라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 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때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에 붙잡히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도 다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인생도 아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도 아니요, 지금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누리는 그 자유, 말할 수 없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자유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자유라는 단어는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완전히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자유는 그냥 자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고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완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그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자유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인간성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자유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사울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울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요. 끊임없이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요.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됐다라고 우리 성경에 주가 달려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하지 않고 싸움을 겁니다. 한 명만 나와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걸로 하자. 무려 40일 동안 싸움만 걸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이 있으면 와서 전쟁을 할 텐데 쳐 들어오지는 못하고 40일 동안 겁만 줍니다. 그 앞에 서서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다윗은 나가서 싸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는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밖에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울의 문제를 인생을 붙잡았던 것은 다윗과의 비교였습니다. 늘 사울은 다윗과의 비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붙잡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누군가와의 비교로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나의 자리,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나는 왜 그런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곳,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만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누리는 자유, 말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